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벽 기도보다는 2시간이나 늦게 시작하니까 이건 뭐 아주 여유로운 거지. 5시 반에 새벽 기도하는데 저는 매일 4시 반에 일어납니다. 네. 토요일 날은 아주 좋은 날이죠. 4시 반에 안 일어나도 되는 날이니까. 주일날도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주일날만 빼놓고 매일 새벽 기도 끝나고 산에 갑니다. 7시 한 5분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물 한 잔 마시고 한 7시 한 20분이나 그때 되면 이제 산에 가는데요. 산에 올라가다가 보면 어떤 날은 해가 떠오르는 날도 있고 대부분 그때까지 해가 안 나옵니다. 훤하게 이제 동이 트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제가 지금 늦게 갔거든요. 근데 해가 막 북한산 쪽에서 떠오르더라고. 거진 다 이쪽으로 오니까. 그래서 훤하게 이제 그 불그스름하게 올라와서 사진 찍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태양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보내드린 거거든요. 태양은 어제도 뜨고요, 오늘도 뜨고요, 내일도 뜨고 영원히 뜰 겁니다. 뜨는 게 아니라 아예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지구가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일찍도 보이고 늦게도 보이고 안 보이기도 하고 잘 보이기도 하죠. 안 보이는 날은 지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항상 밝게 떠 있습니다. 밝게 떠 있는데 무엇이 거기에 장애물이 되느냐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내가 그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그래요. 태양이 이렇게 떠올라도 비추고 있어도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태양이 떴는지 비가 오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내가 또 언제 어디에 있었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또 다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땐 계신 것 같고 어떤 땐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내 마음속에 달린 겁니다. 내가 먹구름이 꼈느냐 아니면 어떠한 건물 속에 들어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판단을 하는데 그럼 금년에는 그런 걸 좀 다 제거해 놓으시고 하나님 언제 어느 때든지 계시는 분 햇빛은 언제 어느 때든지 비추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기만 하면 오픈 마인드가 중요하잖아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은혜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는 거. 열지 않으면은 일이 안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를 부모님들이 지으셨습니다. 농사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농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밭농사도 그렇고 논농사도 그렇고 비를 늘 기다리는데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뚜껑이 닫혀진 그릇이나 항아리에는 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장독대, 시골에는 뜰 안에 앞마당이 있으면 뒷뜰이 있는데 뒷뜰에 항상 장독대가 되어 있습니다. 고추장, 된장, 그냥 김치도 있고 별거 다 거기에 놓는 게 장독대인데 비가 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사발도 갖다 놓고 대접도 갖다 놓고 그래. 비가 얼마나 왔나 양을 측정하는 측국입니다. 나름대로. 시골에서 옛날에는 저기 없으니까. 아무리 큰 항아리라도 뚜껑을 열어놓지 않으면은 비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은혜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햇볕은 매일 뜨겁게 내리쬐어도 내가 열어놓지 않으면, 커튼을 젖히지 않고 그러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좀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좀 마음을 여시고 상대방에게 좀 다가가시면 좋겠어요. 이게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공동체의 그 행사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신경 쓰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토요일 날 출근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쉬는 날이니까 잠이나 좀 푹 자자. 이 2달에 한 번이니까 오늘은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기에 다른 거고요. 마음 먹기에 다른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여느냐, 내 마음을 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도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요, 은혜로 되어져야지. 이 은혜는 내가 순종하며 가까이 나아갈 때에 내게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스페셜 케이스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꾸 그 위에 공짜로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오병이의 사건이 드림이 있을 때 나타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많이 바랍니다. 엄청난 것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 근데 절대로 기적은 없어요. 드림이 있을 때 기적이 있는 거예요. 드림이. 내 몫을 주님의 손에 드려질 때 주님이 유카리스테어 축사하시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도 드리지 않았는데, 내 마음도 열려지지 않았는데, 나는 내 거 챙기기에 바쁜데 주님이 기적?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그래서 고르반, 드림이라는 것은 내 마음도, 내 정성도, 나의 지혜도, 나의 지식도, 내 재물도, 내가 가진 거,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말로는 그렇게 잘해. 근데 사실 행함이 없어. 로마서가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고, 야고보서가 필요한 건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 말은 세상 없이 잘하는데 행함이 없어. 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욥은요, 하나님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어떤 데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훈련을 시킵니다.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 없는 거예요. 이게 돼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마음을 열지 않아 보세요. 아내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어요. 가장이 오픈 마인드하고 기다려 보세요.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그 상태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들어 가시는데,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라 그래서 고난. 욥은 그냥 훈련해 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미 암이 말기 상태에 처한 사람과 마찬가지. 말로만 잘해. 의로운 뉴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 우리를 만드는데, 나를 나대게 하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파트너 훈련이에요. 파트너. 뭐든지 파트너가 있어요. 복싱에도 있고요. 모든 운동 경기에는 다 상대방이 파트너가 있는. 그래서 연습 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스파링을 하는 거예요. 훈련해서 정말 대적하고 맞수하고 싸우는 거죠. 욥에게 욥을 욥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켜요. 거기에 바로
먼저는 욥에 대해서 욥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재물이었기 때문에 재물을 걷어가십니다.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요, 부자 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다 처리해 놓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걸 아셔야 돼요. 물질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복 받을 생각, 물질로 잘 될 생각 하지 마셔요. 11조 못한다, 부자 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셔야 돼요.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전대가 뚫어져서 다 없어지게 하십니다. 이건 기본이니까요, 기본. 아브라함 때부터. 그 다음에 사랑한 게 자식이에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다 걷어가신 거예요. 세 번째, 뭘 욥이 더 사랑했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말뿐이지 나 자신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제가 수십 년 예수 믿었어요. 저희 교회 개척하고만 30년입니다. 이제 뭐 눈빛만 봐도 거의 다 알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만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수입이 제일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연말 정산하면은 제가 드린 그 연말 정산 금액이 거의 탑입니다. 목돈을 많이 한 사람 빼놓고는. 왜 그렇게 했어요? 저는 받은 바 은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드리는 거. 주님 앞에. 내게 아닌데. 내 모든 것도. 저는 오늘 당장 죽어도 한이 없어요. 죽으면 순교인데 뭐.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데 너무 좋은 나라인데 뭐.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면은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적이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욥은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 가출하게 하는 거예요. 새해를 출발하는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정말 없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돼요. 오늘 12절에 보면은요, 그에게 속하였나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는지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런 말이 있고요. 10절 보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사람, 모든 생물의 생명, 모든 생물의 생명은 내 생명도, 상대방의 생명도, 가축의 생명, 동물의 생명, 모든 사람의 생명이 다 주의 손에 있고요. 육신의 목숨이나 그의 모든 게 그의 손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면서도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면 전적으로 거기에 수긍하고 아멘하고 가야 돼요.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은 무슨 사건 어제 우리가 묵상했어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뭐? 예? 이삭을 바치는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 그것이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은요,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정말 형식적이에요. 그게 내게 딱 다가와서 내 마음판에 딱 새겨져야 돼요. 이게.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그것이 아주 클라이맥스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야.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백세에 준 아들 이삭을 뭘로 드리라 그래요?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번제물로.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장작불에 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출산한 자녀들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몰래교주에 교주입니까? 별소리 다 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 믿어요. 내가 이런 걸.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방법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이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이제야.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믿을 수가 없었어. 맨 캐션 마크. 진짜인가? 그런가? 진짜인가? 근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 진짜래. 참기름에다가는 진짜 자를 붙일 필요가 없어. 그냥 참기름이니까. 근데 가짜가 판을 치니까 참기름에도 무슨 자를 붙여요? 진짜를 붙여.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거 웃기지 말라 그래. 무슨 말이 신앙이 아니요, 여러분. 행함이 있어요, 신앙이요. 행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잡아서 드리려고 칼을 높이 들고 목을 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칼을 거둬라. 뒤를 돌아보아라. 뒤를 보니까 순양이 숯불에 걸려서 그거 갖다가 제사 드려라. 하나님이 왜 드리라 그래요? 뭐 하기 위해서 드리라 그래요? 뭐 하기 위해서 드리라 그래요? 시험하시는데 왜 시험하세요?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래요. 복 주시려고. 주시기를 주시려고. 엄청나게 주시려고. 하나님 그까짓 거 받아서 뭐예요? 맨 생명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의 조상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게 테스트. 네 그릇이 종지만하냐? 네 그릇이 얼마만하냐? 내가 복을 줘야 되는데 네 그릇만큼 주겠다. 그거잖아요. 아브라함 거기서 합격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불합격하는 거예요. 가다가 말만 잘하니까 웃기지 마라. 여기 내가 이거 내가 얻은 20여 년 동안 키워서 이제 나하고 합격하고 나를 도와줄 만한데 이걸 드려?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어차피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았어요. 99세 노인이 어떻게 잉태를 해요? 89세의 노인이 어떻게 잉태를 해요? 그 안에 살아. 회춘시켜서 만들었는데 어쩌게 내게 아니야 어차피. 보세요 여러분. 욥기 1장 21절의 고백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어요. 뭐 가져왔어요 여러분? 가져온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루하게 하나 걸치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너무 많아. 엄청 많아.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아들 이삭도 번제물로 드리는데 요건 안 되고요. 요것도 안 돼요. 요거는 되는데 요거는 안 되고요.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 이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복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 증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훈련하고 왜 연단하고 왜 고난 속에 가게 하셔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다 드리고 나 오늘 주님 앞에 간다. 너무 좋잖아요. 하늘에 가서 받을 상급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뭐 하는 거 그거 잠깐입니다. 잠깐이면 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이에요. 육체는.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게 그걸 뭐라 그래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영성훈련 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영성훈련 참여하지, 열심히 참여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요,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건 아이들일 수도 있고 청소년일 수도 있고 어른일 수도 있어요. 몇 년이 될는지 알 수 없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기 전에 내 영혼이 육체 안에 존재할 때에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한 만큼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상급이에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저 세상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세상에서 대통령, 장관, 회장 되고 사장 되고, 하나님 그런 거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복음을 위해서 뭘 했느냐? 주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뭐냐?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도 주를 위해서 주의 전에 나가서 휴지를 줍고 청소를 했습니다. 관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요,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낮은 자리에서 신발을 정리해 놓고요,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 다. 아, 너는 말로만 했지? 그래.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열심히 일한 사람, 주를 위해서 5달란트 더 주세요. 2달란트 더 주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일 안 했어요. 파보 얻어두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 나를 위해서, 겨우 내 피부치를 위해서 일한 거 주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신세대가 넘으셨다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 것인가?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시라도 이게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결단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그래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속에서 그 삶을 가는 거예요. 제가 20여 년 전에 중앙감리교회라고 하는 거기 세미나를 갔습니다. 종로이가 종로소장 맞은편에 거기 큰 빌딩이, 옛날엔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중앙감리교회가 그걸 헐고 빌딩으로 지었습니다. 김영관 목사님이 거기 계셨는데요. 그때 거기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장로님 3분 중에서 2분, 한 분은 교장 선생님이고 한 분은 하여튼 고위직에 계신 분인데 적어도 2명이 있어야 그 건물을 관리하면서 일을 하겠기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장로님들이 결단을 좀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 우리 교인만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랬더니 2분 다 사표 내고 그거 관리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 또 한 교회는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꼭 어느 나라에 선교사를 좀 가야 되네. 자비량 선교로 좀 해서 가야 꼭 필요한데,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래서 회사에 중역으로 있는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로님이 흔쾌히 허락하셔서 부부가 가서 몇 년 동안 사역하고 오시고.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겨우 나의 이해 타산에 그렇게 묶여가지고요, 겨우 나 자신 가족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은요, 주를 위해서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할 시간. 하나님이요,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성경은 허무맹랑한 책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순절 사건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야다의 하나님만 만나면은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머리로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계산하며 살지 않습니다. 뭐 육신이 계산 안 할 수는 없지만 계산보다 더 먼저, 계산보다 앞서는 것이 내 가슴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심정이에요. 주님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내 계산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에겐 다메섹 사건이고.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로 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순절 사건이 내게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독수리의 신분을 주셨는데 독수리로 못 산다니까요. 겨우 참새로 비둘기로 사는 거예요. 독수리가 부러운 거 있겠어요? 창공을 나면서 모든 걸 다 지배하는데 독수리가 무엇이 부러워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참새와 비둘기가 부러울까요? 그런데 독수리가 독수리 되지 못하면 참새, 비둘기로 전락하고 마는, 창공의 지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소유와 내 위치, 나의 포지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 합일이 됐느냐, 그 안에서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느냐.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 정지시켜 주시면 난 오늘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나는 꼼짝없이 반신불수로 있는 거예요. 내 다리 움직이지 못하면 걷지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네 자신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하느냐? 왜 네 자신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기도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뭐 잘 살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 머리를 잘 회전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멈춰주시면 나 식물인간인데요. 오늘도 생각하고 오늘도 머리가 명령을 내려서 내 모든 지체들이 잘 움직이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눈이 있죠. 잘 보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도 안경 쓰지 않고 글씨 볼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녹내장, 백내장 없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귀가 있잖아요. 잘 듣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귀는 듣는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작용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 전에 전정작용을 해요. 전정작용. 온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귀가 합니다, 여러분. 귀에 아주 작은 미세한 그러한 돌만 하나 귀에서 떨어져도 막 돕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먹은 걸 막 오바이트 하고요, 막 어지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달팽이관에 들어가네. 근데 하나님 그거 온전하게 하셔서 늘 평행 유지하게 하셔서 밸런스 맞춰주셔서 제가 잘 다니고 일하고 운동할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코가 있어.
오늘도 숨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염 있지 않고 잘 하나님 숨쉬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입을 주셔서 먹을 수 있고, 이를 주셔서 씹을 수 있고, 삼킬 수 있게 하셔서, 말할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후두 주셔서 넘어가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입을 벌려 찬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게 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잖아. 하나님, 나에게 피해를 주셔서 숨쉬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심장 주셔서 박동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각 모든 혈관으로 잘 피 공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 주셔서 소화할 수 있게 하셔서 에너지 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장, 12지장까지 전립선까지 아무 연고 없이 잘 배설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다리 주셔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운동하게 하시고 손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감사할 기도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맨 환자인데 입원할 곳이 없어서 막 기다리고 응급실에서 막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도 나의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기만 위해서 달려간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사는 건데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가야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DNA. 그 하나님의 DNA를 살려서 주님 닮아가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목적,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 바보예요. 그거는요. 제가 내일 말씀 전할 두 번째 그것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 그를 하나님을 닮은 멋있는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시편 139편 가지고 내일 말씀 전합니다. 다 아셔요. 하나님 다 아셔. 멋있게 엄청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거 잘 우리가 감당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는 것 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13절 가겠습니다. 13.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욥을 욥되게 하기 위해서 파트너로 세워주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소발에 대한 변론이에요. 친구 소발에 대한 변론인데 한 번도 욥이 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너무 이 친구들이 자기들만 의롭다 그래. 욥은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욥이 절대로 수긍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책망하십니다. 너무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첫 주일에 그래서 새해는 좀 어수룩하게 살자고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와서 따지고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수룩하게 허허대면서 그런가 보지요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엉뚱하게 하면 한 번씩 권면할 수 있지만 다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가가기에 너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오픈하고 누구든지 다 스펀지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다.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15절 보세요.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다 하나님의 손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모사를 벌거벗게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요즘 우리나라는 제대로 이게 되어가는지 참 의문이 많습니다. 전직 대통령 2사람이 다 감옥에 가 있지 않나.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이제 뭐 감옥에 갈 판인데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콩가루 나루라고 그러지만 이제 정권 바뀌어보세요. 그게 또 악순환이 됩니다, 계속해서.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다.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재판장 그 머리로 자기 멋대로 재판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게.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재판은. 아주 공정하게. 거기 사리사욕이나 정권의 입김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제가 이회창 씨를 옛날에 지금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존경했던 이유는 그분이 어떠한 권력과도 타협하지 않고 아주 소신 있게 정의롭고 판단한 내적 판사,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들들을 군대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의 좋은 기회를 다 날려버렸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분이 다 대통령 된다 그랬어요. 뭐 따나운 당상인데 뭐. 근데 아들 병양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재상이나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라면 기본은 해야지, 기본은. 가장 기본 아니에요, 군대 가는 거? 너무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최고의 통치자가 되려고 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죠. 대쪽 이미지가 다 없어지는 거지, 그때는. 22절 가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며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24절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인생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할 수 있고 에너지 주셔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머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계산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불러가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인데 뭐 당연하지, 부르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래. 적어도 신세대가 넘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행복합니다. 날마다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 감사한 거고 부르시면 더 감사한 거고 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욥을 이렇게 만드셔서 나중에 멋진 영성인으로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요. 인생에게 육체로도 갑절로 복을 주시고요. 딸들은 세계에서 가장 어여쁘게 만들고요. 고난이 있은 후에 140년 동안에도 더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얼마나 멋있게 역사하신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독수리와 같이 높이 날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남선교회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해 첫 번째 남선교회 조찬 기도회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저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시며 하나님이 저들을 멋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